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참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갈구하고 찾기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정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하늘의 어떤 것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임을, 또 지금 더욱더 복잡하고 혼란한 이때에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더욱더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평화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지요.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영상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1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옛사람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예배할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광 돌리는 저희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가보 시대와 에베네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카봇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직역을 하면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카봇의 시대인가 에베네셀의 시대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 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인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때였고 기도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한나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엘리가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술 취한 줄 알고 한나를 꾸짖는 이상한 일도 벌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는 기도와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희귀한 시대가 그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이카봇의 시대죠.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극이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베네셀의 시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바꾸시느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네셀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도움의 시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번제를 다시 드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작당을 하는구나 하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우레가, 아마 천둥 소리 같아요.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와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도움의 돌인 에벤 에셀입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에벤 에젤입니다. 에벤 에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여기 서 있다 하는 놀라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도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또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받았던 영적인 충전도 이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이 어려운 때에 에베네젤의 하나님, 도움의 돌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은 아니면 지금 이방 족속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또 달려들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다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함께하는 많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 예배자들을 편법이 아니라 정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오늘 보면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품고 있는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저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우상을 더 가까이 한 것을 회개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자리에 안 나가니까 참 몸이 편하다. 갈등이 없다.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참에 교회도 안 나가게 돼서 신나가지고 딴 데 세상 모임은 열심히 다니는 희한한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힘과 영향력, 인기에 붙들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티모디 켈러라는 어떤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 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이하의 말씀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다 붓고 종일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물을 붓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전 앞에 물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우리의 두 마음 품은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월요일에 우리 장로교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과 몇몇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각 교회들마다 다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흩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작은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그런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월세도 대신 내주고 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상한 신비주의 신앙과 최근에 어떤 교회도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고 이상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보다 제일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고 회개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오늘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지만은, 마음에 시험이 들도록 방해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을 세운 그 장소는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도움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현장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도록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예배자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같은 고백을 언젠가 우리가 드리게 될 수 믿는데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언젠가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할 때가 오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진리 속에서 사는 것이 옷을 입고 겉입고 환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덕을 쌓으려는 저의 교만과 거짓을 다 벗겨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도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내심 살짝 걱정은 있죠. 우리 옛사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가 모이자고 할 때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냥 노파심이고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워낙 성숙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노파심에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불편해질 수 있겠고 귀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나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하고 갖고 있습니다. 7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런 구절이 있고 14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로브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파머 친첸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의 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당신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날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일에 찬란한 해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지구에 아침 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후에도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에베네셀의 그 돌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중에 기념비가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어렵지만 이 사회 전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또 주식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시고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함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또 다시 모여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회개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다시 한번 에베네젤의 그 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다해서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함과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의 삶 남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과 많은 주의 사업들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한 운동에 우리 교회도 부응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립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 단계가 좀 벗어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우리가 모일 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광고 드린 대로 유튜브 채널, 교회 채널이 개설되었는데 역삼동 예수사랑교회를 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함께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감사했던 시간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자기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전히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전히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의 손 날 덮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은혜로운 또 남은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의 손 날 덮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두 귀한 주일 예배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이 영상을 바라보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